네, 오늘 메시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수업 연계 말씀으로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에스겔서 48장 35절을 중심으로 에스겔서 전체와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이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들을 좀 고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에스겔서의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갈 길이 오늘은 참 멉니다. 네, 바벨론에서 살아온 다니엘의 이야기는 예레미야의 눈물과 닿아 있고 하박국의 절규와 공명합니다. 지난주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에스겔의 환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냥 한 줄로만 들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건 다니엘 수업 책에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듣고 이제 제 인사이트로 풀어내는 방식인데 에스겔의 환상과 연결을 지어서 다니엘 시대와 공명하는 신약 시대, 그리고 지금 시대까지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전체 에스겔서 하기 전에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면은 무소부재하다 얘기합니다. 뭐 한자 그대로 없는 곳이 없다. 어느 시공간이든 그분은 계신다라는 뜻이죠.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의심하는 분은 여기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걸 더하면 어떨까요? 거룩하신 성전에 거하신 하나님. 이건 무소부재의 하나님이 어느 한 시공간에 딴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 무소부재는 온 우주에 충만해서 그분이 없는 것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거룩한 성전에 계십니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 성전이 아닌 곳에는 계시지 않는 거예요. 무소부재랑 다른 말입니다. 네, 그거를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이 두 개를 충돌이 나는 게 아니고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에 계시다는 거를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거룩한 성전은 무소부재 하나님이 계시는 상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소부재한 하나님을 어떻게 아나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는 말은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다 뭐 이렇게 표현한 서술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정말로 진실되게 말씀드립니다. 뭐 어느 모양 같은 게 있더라 이런 게 최선이에요. 뭐 무지개가 보좌에 쳐져 있더라. 그분의 성품 성향을 나타내는 상징물로선 얘기가 돼 있지만 뭐 눈은 어디에 달렸고 뭐 이런 얘기들은 다 그냥 본인의 상상 속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거룩하신 성전은 무소부재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상징물이에요. 거룩하신 성전이 있으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굉장한 안정감을 느끼고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부터 성전에 그렇게 목매고 성전으로 가야 된다, 뭐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 성전에서 기도해야 된다, 다 그런 것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 임재를 느끼고 확인하고 싶은 그 불안정한 우리 실존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고 본인을 제한하신 거예요. 그 관계를 이어가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다니엘 때나 에스겔 때라 이제 좀 이따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거룩한 성전이 파괴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퀄 무슨 얘기냐면 이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확인할 길은 없는 거예요. 불안정한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죄사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안정감은 없어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불가능합니다. 성전이 없는 시대에 살았거든요. 다니엘과 에스겔의 가장 큰 공통분모는 바로 그겁니다. 그들이 뭘 얘기를 하든 그들의 바라봄은 성전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시대에 대한 당혹스러운 그 삶을 몸서 살아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할 것인가, 어떻게 거룩하신 성전을 회복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전생애를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전부니까.
여기 신명기 말씀들 다 다뤄야 됩니다. 이거는 모세의 노래라고요. 모세 오경의 맨 마지막 장 전전에 모세의 노래라고 유언을 담은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너는 나한테 올 때가 됐어. 근데 꼭 유언을 남겨야 돼. 그 좋은 노래를 남겨줄 것 같은데 지금 이 노래예요. 반드시 언약의 땅에 들어가긴 할 건데 네가 살아있을 때도 이 모양인데 너가 죽고 나면 그 언약의 땅에서 반드시 이방신들에 따라 우상숭배를 할 거다. 나의 언약을 배신할 거다. 오늘 이 단어 되게 중요합니다. 에스겔서에 나의 언약을 깨트림으로 나를 반역할 거야. 그리고 가증스럽게도 우상숭배를 이어가다가 성소가 부서져 나갈 거야.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유를 그때야 알게 될 거야. 심판을 통해서 알게 될 거야를 정말 신명기 마지막 때 이미 다 말씀하고 그거를 자자손손 불러서 그렇게 되지 않게 노래를 부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된 시대가 에스겔 다니엘 시대예요. 예, 그렇게 해서 거룩한 성전이 파괴돼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신상 숭배가 키워드였습니다. 여러분도 기억나시죠? 다니엘서에 신상에 절하라. 못하겠다. 그러면 죽어라. 죽겠습니다. 그리고 그 풀문불 속에서 구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찬양, 애들이 율동하는 찬양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 가증하다고 더럽혀졌다고 부셔서는 처절하게 포로 끌려가서 우상숭배를 강요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실컷 해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은 거 여기서 실컷 해라. 너의 삶을 다 바쳐서 기회 줬을 때 모든 환경을 열어주고 전심으로 예배만 할 수 있게 거룩한 제사장 날을 세팅해 줬더니 그렇게 이방신 좋아하고 그렇게 거짓 예배로 올려드리니까 이제 실컷 해. 70년 동안 원두 한도 없이 엎드려.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모진 세월을 견디면서 다니엘과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거다. 이 얘기는 그대로 성전이 재건되는 거랑 같은 단어예요. 포로로 잡혀갔다는 건 성전이 없어졌다는 얘기고요.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건 성전이 다시 재건된다는 거예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요. 포로기왕과 성전의 재건이 이제 이해가 되셨다면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과 에스겔의 환상의 지향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그 시대를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꿈을 꿨던 거고요. 성전의 환상을 봤던 거예요. 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거예요. 신상에게 절해서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자각을 한 거예요. 드디어 이거 하다가 이렇게 됐구나. 이건 못하겠다. 다른 건 다 해도 우상 숭배는 안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이 땅에 와 있어. 이게 큰 맥락에서 다니엘과 에스겔의 환상이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이제 이거를 자세하게 문헌적으로 성경적 증거로 하나둘씩 들어가려고 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48장 성경을 말도 안 되는 도전을 제가 좀 하고 있어요. 1장부터 48장이 오늘 다 해드리고 신약까지 넘어가야 돼서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합니다. 에스겔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은 623에서 571년. 이게 무슨 날짜가 다 특정되느냐? 아니죠, 당연히. 근데 성경에 기록된 연도가 있어요. 그건 좀 이따가 에스겔서에서 증언하는 건 보여드리는데 대략 에스겔이 살았던 시대가 이랬다는 거예요. 이 타임라인은 계속 지금 몇 주째 보고 계셔서 눈에 이제 익으시죠? 이 시대를 벗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했던 모든 말씀은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 이제 에스겔을 살펴보기 전에 이 바벨론 포로가 체감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이 지도를 갖고 왔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니프루가 그발 강가입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배경이 되는
그발 강가라고 하니까 목가적인 것 같잖아요. 강가에 앉아서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냥 요새 뉴스에 나오는 어딩을 해둘게요. 난민 캠프입니다. 포로 수용소, 난민 캠프예요. 임시 난민 캠프. 어땠을지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가끔 외신 보시면 비교하면 안 되지만 팔레스타인이나 지금 전쟁 난민 캠프랑 똑같다고요. 그 목가적인 수채 같은 데가 아니에요. 그발 강가에 몰아놓고 그것도 임시 처소고 이 뒤로 다 흩었어요. 바벨론 안에서. 여기 수사 이런 데는 이제 에스더 뭐 이런 사람들 살았던 데고 뭐 거기잖아요. 다니엘도 더 많이 끌려간 거예요. 이게 1200에서 1500km입니다. 그 증거가 어딨냐고 해서 이 길 떠난 거 4달 걸렸거든요. 네, 4달 걸렸어요. 30일이니까 하루에 10km씩만 걸은 거예요. 애들까지 있으니까. 그러면 배 1200에서 1500km예요. 행군 해보셨어요? 전 하루에 24km씩 23박 24일을 꼬박 걸어봤어요. 여름 내내 4년 동안 기도운동 하면서. 약간 저 센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되게 그렇게 돼 있지만 보통 일이 아닙니다. 4달 동안 부지기수가 죽어나갔을 거예요. 지금은 제가 걸었던 거는 풀장비 세팅한 거거든요. 햇빛 가리게 수분 섭취하고 소금 주고 다 한 건데 가다가 죽으면 그냥 버린 거죠. 그냥 그러고 끌려간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루입니다. 그발 강가가 우루 근처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완전히 리셋된 거예요. 아브라함을 어디서 부르셨죠? 창세기 시작에 이 모든 시작점에 갈대아 우루에서 1500km를 끌어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성경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다 없어지고 도로 원위치 된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시작한 성경의 여정이 도로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고요. 소망이란 없어요. 이걸 다 리셋한 거예요. 이제 좀 체감이 되세요. 바벨론 포로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본토 친척 아비집을 그렇게 떠나라고 했는데 저 예루살렘에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또 만든 거예요. 우리 기질이 그래요. 그걸로 안 되니까 다시 갖다 놓은 거예요. 포로 귀환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걸.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창세기 12장을 봤던 사람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라고. 눈물이 펑펑 나죠. 우리가 여기서 출발했던 게 다시 여기 와 있네.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얘기예요. 거기서 다 절망하고 그냥 섞여서 살았는데 대충 이제 그만하자. 하나님도 없어졌고 그만하자고 했을 때 다니엘,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에스겔 인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왜 이 사람한테 이렇게 성전 얘기를 보여주셨나? 일단 에스겔이란 이름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자크 엘의 합성어입니다. 이건 부모 신앙 고백이죠. 이 부모가 살았던 시대는 요시야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요시야가 완전히 종교개혁을 했어요. 의도가 살짝 보이죠? 우리도 종교개혁해서 몇 병 되는데 종교개혁이 돼서 이제 되겠구나. 이 우상숭배의 더럽힘이 깨끗해지겠구나. 소망을 가지고 에스겔한테 신앙 고백으로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다시 강해질 수 있어.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박국 그 시대 사람이거든요. 에스겔 아버지 사람이. 우리는 버틸 수 있을 거야.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했으니까. 그 시대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당연히 되물림으로 가만히 있으면 제사장이 됩니다. 1차 바벨론 포로 때 에스겔은 10대 후반이었어요. 10대 후반에 아버지가 일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들락거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1성전 때 성전이 어떻게 생겼고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다 보고 배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세습이거든요. 선택이 아니에요. 직업적으로 슬슬 빌드업을 할 때가 된 거예요. 10대 후반에. 종교개혁의 찬란한 시대들을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바뀌어가는구나. 그러면 이제 나는 정상적이면 25세 때 수습기간의 시작이거든요. 제사장직을 할 때 성경적으로 25세부터 원래는 30에서 50세에 정식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건데 25세 때 뒤로 가면
이제 제사장이 많이 없어져서 인구가 죽어서 레위인이 흩어져서 20세로 빨라지기로 하는데 FM적으로 25세 되면 수습기간으로 취업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제사장이니까 그 해에 성전에서 쫓겨났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기 삶이 한 번에 다 무너진 거예요. 자기 청소년기, 청년기를 다 바친 성전이 눈앞에서 그때까지 부서지진 않았죠. 근데 거기서 완전히 쫓겨가서 아까 1500km로 가서 갈대아 우르 근처에 끌려간 거예요, 제사장이. 이 뒷얘기 넣게 됩니다. 끌려가서 바벨론 포로 정착촌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포로 정착촌 사역자예요. 사람들이 다 날이 서 있고 뭐 민족주의자 등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섞여 있어요. 다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버텨라. 여기서라도 뭐 깨끗해야 된다. 뭐 갱신해야 된다. 뭐 예수님 시대처럼 막 무슨 파 해가면서 난장판이었을 거예요. 뭐 이런 시대 때 딱 30세에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그게 어떤 나이냐면 성전 제사장으로 정식으로 일할 때 너 이제 여기서 일을 시작해. 하나님은 에스겔이 어디 있든지 하던 일을 여기서 계속하라고 30세에 뭐 신학자들은 생일날 불렀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건 제가 물어보지 않는 이상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생일날이었나? 30세 때 부르십니다. 여기 문헌적 증거는 제가 다 표기해 놨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성전 제사장직을 수행할 날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선지자적 직임으로 본대로 얘기하고 말하는 대로 말을 해. 누구한테? 포로 정착촌 사람들에게. 그리고 포로 생활 12년 차 만에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한 지 7년 차 만에 예루살렘 성전은 부서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져요. 그 전에 에스겔은 알고 있었어요. 환상을 통해서 이따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떠나간다는 걸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7년 전에. 네, 그렇게 하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에스겔서로 기록된 그의 마지막 사역 활동 내역도 정말 정교하게 50세가 마지막 기록입니다. 그가 완성이 돼서 완성된 신앙의 성숙도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성전은 없어요. 바벨론 포로기에 성전은 없지만 완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전한 환상이 새 성전의 회복이에요. 자기는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그 아름다운 시대를 노래하는 게 그 50세 마지막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에스겔한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줄 때 왕이 어떻고 하는 걸 보여준 적이 없어요. 다 성전의 왜 성전이 없어졌는지, 왜 성전이 더럽혀졌는지, 파괴될 수밖에 없는지, 그 성전을 더럽힌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할 건지, 그 성전은 어떻게 재건되는지, 왜 그렇게 성전을 얘기했는지 이해가 되세요? 에스겔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온통 관심이 뭘까요? 예배의 개혁, 종교의 개혁, 거짓이 아닌 참된 예배,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게 이 사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었어요. 그 결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에스겔서의 많은 그 무슨 그림 언어들 어마어마하게 짬뽕된 얘기가 두서가 잡히기 시작해요. 그걸 빼면 뭔지 몰라요. 왜 이런 얘기가 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지 안 보이실 거예요. 더 가볼게요. 에스겔 환상은 크게 다룹니다. 1장부터 32장이 파트 1이에요. 파트 1은 세 파트로 돼 있어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폐역하고 가증한 이스라엘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성전 예배 장소로 에스겔을 그발강가에 있는 1500km 바깥에 있는 사람을 영적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때까지는 성전이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봤던 눈으로 보이는 예배 현장 이면을 들춰주시는 거예요. 담벼락에 구멍을 내서 겉보기에는 다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속내, 그 시커먼 속내를 하나님이 한꺼풀 벗겨주십니다. 그걸 벗겼더니 각종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에스겔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다들 성전 시스템 안에서 열과 성을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눈에는 다 가증한 예배였구나. 전부 다 하나님 이름 팔아서 담무스, 뭐 땡땡, 그노스 뭐 이런 신들의 형상에 전부 다 절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떠날 수밖에 없다. 내가 이래서 이 성전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 그 얘기를 얘기하면서 회개하라고 얘기도 안 합니다. 갱신하라고도 얘기를 안 해요. 절대적 확정이야. 그런 기도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12장, 24장에서는 노아, 다니엘, 욥을 소환하면서 그들이 와서 간청해도 안 들어줄 거야. 반드시 그 성전 부서질 거야. 하박국 때처럼. 그 어떤 기도도 소용없고 그 어떤 언약갱신도 의미 없어. 부서져야 돼. 안 돼. 선언하세요. 그거를 느껴보라고 뭐까지 얘기하냐면, 이건 좀 참혹한데 공감 안 되시겠지만 에스겔 부인을 데려가십니다. 그 감정을 느껴보라고. 거기에 또 인본주의적으로 어떻게 에스겔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지 마세요 제발. 에스겔 이 끝에 가면 지금 내 하나님의 참혹한 심정이 어떤 건지를 너가 한번 공감해봐. 그러면서 아내가 죽었는데 에스겔 입장 생각해보세요. 그 포로 가서 유일한 안식처일 거 아니에요. 유일한 기쁨이자 삶의 모든 것들 공유한 와이프를 데려가시고 울지도 말라 그래요. 슬퍼하지도 말라 그래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너에게 포로 공동체 정착촌 애들이 듣는 것 같이 이렇게 피토하게 얘기하고 기행을 펼치면서까지 내 심정, 하나님이 이런 심정이라고 공유하면 다 모여서 고개 끄덕이니까 듣는 것 같지 하나도 안 들어. 그 얘기를 그대로 고발하세요. 에스겔서 전반부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이면을 그 시대의 신앙인들의 이면을 다 고발하십니다. 회개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소용없으니까. 그러면서 성소, 하나님의 영광이자 기쁨인 그 임재의 상징인 성소를 심판하겠다. 그걸 파괴하겠다.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간 것처럼 끊어내겠다 얘기하고, 또 그 뒤에 이어서 그 성소를 더럽히는 데 가담한 이방 나라들도 바벨론 손을 빌어서 철저하게 심판하겠다. 이게 전반부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맥락을 잡으면 하나님의 임재에서 부재로, 생명에서 죽음으로. 왜 생명에서 죽음으로 갑자기 왜 점프컷을 합니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찬양 알죠?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우리는 에스겔 환상하면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노래를 그렇게 불러서. 에스겔의 환상의 내용이 뭔가요? 죽어서 바싹 마른 뼈잖아요. 그걸 왜 보여주셨을까요? 포로 정착촌에 있는 사람들의 현존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들이 실제 죽은 건 아니고요. 정착촌에서 나름 지지고 볶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눈에 보이기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난 그 삶은 죽은 거다. 지난주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랑 똑같은 거예요. 죽은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임재가 없는 데서 살아가는 건 그가 어떤 퍼포먼스를 내고 결과물을 내도 하나님 눈에는 바싹 마른 뼈 조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생명에서 죽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임재에서 부재로. 후반부는 전혀 다른 맥락이 펼쳐집니다. 그 반전의 계기는 성전 파괴예요. 파괴가 되고 나자 때가 된 거예요. 드디어 파괴가 되고 나자 하나님의 찬란한 소망이 가득가득 후반부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악이 소멸되고 여호와의 권능과 위엄이 열방 가운데 다 온전하게 드러나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전환이 후반부를 미러링하듯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대표 구절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면서 시작된 에스겔서가 하나님의, 이따가 여호와 삼마 뜻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여기 계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시작한 에스겔서가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다라는 선언으로 끝납니다. 에스겔 심정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바벨론 포로 여기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형상 간절히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제 입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간절한 열망이 말씀에 저는 담겨져 있어 느껴져요. 에스겔이 얼마나 그걸 갈망했으면 그 갈망 그대로, 그 기도 그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 내 모습이 이렇다. 그래, 내가 여기 있어.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성전이 없어져도 나는 나의 일을 성실히 하고 있어. 너도 너의 자리에서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더 가볼게요. 이건 뭐 참고하세요. 인터넷에 있는 거니까. 에스겔이 본 환상을 3D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과 뭐 성전하고 구분하는 것도 한참 해야 돼요. 그건 통편집하겠습니다. 에스겔에서 이 얘기를 가지고 이제부터는 좀 딥하게 들어가야 돼요. 뭐냐면 아까 미러링 돼 있는 철저한 심판이 있는 타락과 심판의 구간에 있는 내용들과 회복과 소망에 있는 구간에 있는 내용이 너무 똑같아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에서 부재로, 하나님의 부재에서 임재로가 전혀 다른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놀랍게 성전 파괴를 중심으로 거울같이 그대로 데칼코마닌 것처럼 접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의 뜻은 그게 타락과 심판의 시대든 회복과 소망의 시대든 변함이 없어요. 심판을 왜 하시냐고요?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 시대 가운데도 파수꾼과 선지자를 세워서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새 영과 마음을 부어주는 데 있어요. 그게 11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것 직전에. 떠나가지만 떠나가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 다시 새 영을, 새 마음을 부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희망과 회복과 소망 때도 똑같습니다. 파수꾼과 선지자를 세워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겠다. 하나님의 뜻은 심판 때나 은혜의 때나 똑같습니다. 이런 때 이렇게 하고 저런 때 저렇게 하시는 분이면 믿으면 안 돼요. 믿을 수 있는 게 근거가 없어. 손바닥 뒤집듯이 이때는 이렇고 저 때는 저렇고 아니에요. 분명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에스겔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초지일관, 우르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있던 없던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큰 근거예요. 더 나가겠습니다. 에스겔서의 가장 중요한 중심 단어들입니다. 형상, 인자, 패역한 족속, 가증한 일, 성소.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 근거 본문들은 해놨습니다. 어떻게 제사장 에스겔과 다니엘 환상이 이 단어적으로 연결되는가 제가 분석해 놓은 건데, 여기 보시면 에스겔서 1장에 하나님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그 모습을 사람의 모양과 같다고 얘기하거든요. 사람의 형상과 같다. 저기 보이죠? 노란색으로 사람의 보좌에 앉아있는 형태가 정확하게 이목구비를 봤다는 게 그 쉐이프가 사람의 모양과 같대. 이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냐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과 닮았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유일한 본문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를 열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면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과 싱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상이라는 데무트라는 단어가 성경 구약 전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에스겔서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다니엘서예요. 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얘기구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그 형상이 곧 사람의 형상이라서 그래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신을 닮은 형상은 아담, 그 존재 하나였어요. 아담이 있으면 다른 우상한테 절하면 안 돼요. 아담 자체가 누구다? 하나님의 현존이에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실존적인 형상의 모양이 사람이었다고, 아담이었다고. 다른 신에게, 다른 우상들, 다른 신상에게 절을 하는 건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형상, 세게 갈게요. 우상을 이미 만들어 주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근데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예배할 수 없는 가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한다는, 거기에 숨어있는 미닝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들은 핍박하고 괴롭히고 형상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고아가부 나그네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목석, 나무 땔감 같은 그 존재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에스겔서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의 형상, 사람의 형상, 이 인자라는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벤 아담, 인자야. 에스겔서에서 유일하게 인자로 사람들을 부름, 다니엘서에 딱 한 번 비슷한 게 나오는데 인자라고 호칭하거든요. 인자를 히브리어로 벤 아담이에요. 아담의 아들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의 자녀들아. 거기에 있는 뉘앙스는 뭐죠? 나를 닮은 그 시대 가운데 나의 현존을 나타냈어야 하는 하나님의 형상들아, 너희들이 지금 누구한테 절하고 있니? 왜 우상, 가짜 신상을 만들어서 내 창조를, 너의 존재를 부정하니?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건 우리 존재 부정을 하는 거예요. 이 존재 부정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이걸 부정하면 우리는 존귀하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존귀하게 보지 않아요. 계급을 철저하게 나눕니다. 그거를 인정 못 하시겠어요? 민주주의 사회 사니까 투표할 때 1인 1표니까 같아 보여요? 진짜 그런 세상으로 이 시대를 보고 계신 분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없으시잖아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하고 천민과 귀족이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거를, 그건 제가 설명을 안 할게요. 그건 뭐 각자 느끼는 바니까. 세상 공평하고 평등하고, 죄송하지만 철이 덜 드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진짜 철없는 삶을 사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자기 성품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철딱서니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철저하게 존귀한 자와 존귀하지 않은 자를 구분합니다. 성경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유일하게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벤 아담, 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요, 왜 너희들은 그 형상을 다른 형상으로 바꿔서 나의 임재를 하지 못하게 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임재하시냐면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형상의 모양을 닮은 사람을 통해 현존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나시는 거예요. 어색하셔도 복음이니까 들으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가치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절대로 보이지 않게 나타나지 않으세요. 이따가 그게 결론에 나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방법은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닮은 형상들을 통해서 그 시대 가운데 현존하시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임재가 뭐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그랬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그랬죠. 지금 저는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뭐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했나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걸 시험 보면 성전은 뭐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사람의 형상. 사람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이 곧 누구다? 성도들이에요. 그게 신약시대 교회론이고, 그것까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사람의 아들을 에스겔서에 강조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시대 가운데 없으면 하나님 임재할 수 없어요. 능력이 안 돼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방식이에요.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 방식은 그렇게 드러나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거예요. 이건 저한테 신앙적으로 질문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 정하신 방법이에요. 이건 제가 설명을 못해요. 그냥 문헌적으로 이렇게 타고 갈 수는 있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나요는
하나님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무책임이 아니라 저의 한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패역한 족속, 가증한 일. 이 두 개도 아까 하나님의 형상이랑 연결됩니다. 제가 사전 작업을 해서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증한 일은 당연히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가증한 거예요. 언어를 바꾸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무시하고 다른 형상을 만든 거. 더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공간을 점점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게 가증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한 것, 배반한 겁니다. 거기에 제일 마지막으로 많이 나온 단어는 그래서 미크다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성소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에스겔서에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이 모습 그대로 다니엘서도 똑같이 신상 얘기, 신상에 절하지 않는 얘기, 형상이에요. 신의 형상에 절하지 않는 얘기, 인자 같은 이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이야기. 여기서 인자는 에스겔서 인자가 조금 다르지만 결이 완전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인자의 이야기, 사람의 아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패역과 반역해서 끌려왔던 이야기, 그렇게 해서 성소의 회복을 갈망하는 기도들,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회복되는 것까지 그대로 에스겔의 환상과 다니엘이 본 환상은 결을 같이 합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다는 증거예요. 그들이 바라봤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성소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이 36장, 34장부터 48장까지의 또 하나의 흐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재에서 임재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회복되려면 이 같은 조건이 수반돼야 돼요. 그냥 성전이 지어질 수 없어요. 당연히 새 영과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돼야 돼요.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백성들로 일어나서 그 백성을 인도할 새로운 왕 다윗이 등장하고, 그 다윗을 통해서 새 언약이 체결돼야 새 성소, 새 천지가 이 땅 가운데 등장한다는 게 에스겔의 환상에 나오는 흐름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려면 새로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인도할 왕의 역할을 감당할 메시아, 새로운 다윗이 반드시 와서 새 언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성전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포로 귀환과 성전 건축 제2성전의 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라 통해서 포로는 귀환이 됐고요. 제2성전은 건축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건축이 됐는데 제2성전은 에스겔이 봤던 환상 속의 그 조건을 하나도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분명히 포로도 귀환이 됐고 성전도 세워졌는데 에스겔이 바라봤던 새로운 영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 새로운 왕의 출현,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새로운 성소는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걸 그대로 중간사가 받아서 신약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중간사 수업 통해서 신약 시대로 미완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그러면 이 시대와 공명한 신약의 시대에는 이 얘기를 담아내는 사람들이 지난주에 로마서처럼 똑같은 시대적 환경에서 이 시대의 예언들을 다시 곱씹고 바라봤겠죠. 그 얘기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한번 정리하면 바벨론 포로 공동체 제사장 에스겔에게는 우상 숭배로 무너진 이스라엘에 대한 아픔이 있었어요. 새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의 회복을 그래서 갈망하게 되면서 새 성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새 영으로 채워진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들로 회복해가는 참된 비전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고, 그 결론의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새로운 시대의 비전을 맨 마지막 절에 담아서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거기 계신다는 거는 그냥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는 거는 이퀄 우리한테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다. 임마누엘이랑 다를 바 없는 여호와 삼만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27절로 이제 에스겔서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만 다시 읽을게요. 이 에스겔 37이 뭔지 알죠? 마른 뼈 환상,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 새로운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군대로 일어나는 환상의 결론 부분이에요. 그걸 염두하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서 마른 뼈에서 군대로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가 되면 내 처소를 그들 가운데, 여기서 말한 그들이 누구라고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은, 무덤에서 나온 생기를 대언했을 때 생기가 사방으로 들어와서 살아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등장한 그 시대가 되면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으로 나아간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에덴 얘기로 다 하고 싶은데 감을 잡으셨겠지만 생기가 불어오고 에덴 동산 얘기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11시 막 12시까지 하면서 너무 아까운 거예요. 본문들인데 넘어가겠습니다. 그거는 눈치 있으신 분들은 이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실 거예요. 창세기를 다시 가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그 지도 가운데 시간이 타임루프에서 뒤로 가잖아요. 다시 리셋해갖고 원위치 됐으면 하나님이 고토로 부르시겠죠. 더 앞으로 가면 에덴의 회복이 일어나겠죠. 그 순서대로 다 역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여러분들과 그 시대가 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처소를 삼아서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 얘기가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옵니다. 요한복음 1장 1하고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 두 개 잘 미러링해서 잘 보세요. 색깔 칠한 거.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들 가운데 생기로 성령으로 살아난 자들이 있을 그때가 온다. 그게 하나님 나라 회복이다 얘기하고 에스겔이 끝났잖아요. 요한복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 공동체 사람들은 이렇게 본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 뭐가 다른가요? 그 일이 펼쳐진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본 그들이 누군가요? 생기로 살아난 성도들이에요. 그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처소로.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처소가 육신적인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아버지를 가장 완벽하게 닮은 형상인데 걸어다니는 성소로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더 이어가겠지만 이 얘기를 듣고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시비 걸었던 사역이 뭡니까? 중풍병자 살렸을 때 병 낫게 해주는 게 쉽겠냐, 죄사함이 펼쳐지는 게 쉽겠냐 할 때 지금 물어봐도 대답하기 어렵거든요. 지금 여러분한테 물어봐도 이거 대답하면 이렇게 받아들일 것 같은데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 보시면 이 얘기가 나와요. 죄사함은 어디서만 가능합니까? 구약 개념으로. 성전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죄를 사하러 왔다는 건 뭘까요? 나는 성전이야를 선포하신 거예요. 성전이라는 게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는 나의 인격에 함께한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 나를 믿으면 돼. 나와 함께하면 돼.
나를 통해서 죄를 사해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구약 내내 성전에서 죄 사했거든요. 그 성전이 헤롯 성전이 있을 때 또 다른 성전으로 나와서 말을 하고 다니니까 두 개 중에 하나는 부서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로 가는 거예요. 중간사 수업이. 자, 요한 공동체 얘기로 이어가면서 이게 요한 공동체 말고 그거보다 더 앞전 시대에 사도행전 시대에 성전이 부서지기 전 시대에 이 요한복음 공동체는 성전이 부서진 시대예요. 이건 계시록 얘기하면서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다고 믿던 그 시대에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한테,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했던 얘기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 아직까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거를 예루살렘도 아니고 에베소가 어디냐면요, 아르테미스 신전, 아르테미스. 비슷비슷한 애들이 많아서 세계 7대 불가사의한 신전이 눈앞에 그 도시 어디에도 어느 사방을 봐도 보이는 그걸 보면서 얘기한 거예요. 이거 신전 아니야. 예루살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선결되고 주님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간다는 함께가 누구냐면 에베소서 성도들,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는 에베소서 성도들이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생기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얘기를 한 겁니다. 사람이 벽돌이 되는 순간이에요. 사람이 성전으로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두 개는 동일합니다. 뭘로? 하나님의 임재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이면 그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두세 사람 모여서 기도하면 오는 게 아니고 그건 주문이고 그건 그 신념이고 성전이 되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면 거긴 당연히 하나님 임재하시죠. 바꿔 말해도 돼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있습니다. 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무쇠무죄하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실 수 있지만 거룩한 곳에만 계세요. 구약은 그걸 가리킨 거예요. 아무나 아무 때나 아무 장소나 계실 수 있는 분이지만 분명히 얘기할게.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계셔. 그 거룩한 곳이 바로 너희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라.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그 참된 제사장 나라가 바로 너희들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시록 성경의 맨 끝입니다. 놀랍게 에스겔서랑 싱크로율, 다니엘서랑 싱크로율 가장 높은 건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우리가 다니엘, 에스겔의 환상을 잘 모르니까. 오늘 얘기한 게 익숙치 않다는 얘기는 계시록 얘기도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다 듣고 계시록에 제가 적어온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겔에 봤던 환상이 언어 몇 개만 바꿔서 그대로 등장하면서 에스겔 37장 27절에 있는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셔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하는 그 성전의 시대가 열린다는 비전들을 에스겔서 47장에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감보다 새롭게 되네 치유의 열매가 되는 그 환상 그대로 에덴 동산의 회복을 그대로 바라보면서 성경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이 계시록과 요한복음이 쓰였던 시대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학자들은 공이 최소 AD 90년에서 120년 사이라고 이거는 정평이 나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고 극강으로 박해의 시즌이에요. 극강으로 신앙인들을 핍박받던 목숨을 내놓고 살아야만 했던 그냥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문제에 그 시대에 펼쳐진 복음서입니다. 로마의 기라성 같은 신전들이 그 만신전이 가는 데마다 정복한 데마다 펼쳐져 있고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 열방을 심판하신다는 성전을 부셨던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은 그 시대 가운데 보이지 않던 때요. 바벨론 때랑 똑같습니다. 성전이 부서져서 전부 다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 열방으로 펼쳐져 있었고요.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교회들한테 회랑서신으로 보낸 거잖아요. 그 시대가 바벨론 시대와 공명합니다. 바벨론과 에스겔이 살았던 우상숭배 하다가 성전이 부서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소멸된 그 시대에 요한 공동체 그 성도들의 그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복의 소망을 전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에스겔 다니엘서에 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사람들로 성령의 사람들로 주님의 처소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내셔서 눈에 보이는 시대가 아니라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온전한 세상을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내실 것이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오순절 성령을 통해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로 완성됐습니다. 새 영,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을 통해서 새 성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는 이 시대 가운데도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한 구원이에요. 그 누구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공동체를 통해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제가 예수 피의 공로를 부정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거룩한, 왜 보혈이라고 합니까? 거룩한 장소를 만들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실 수 있는 그 임재가 연습이 돼 있는 그 공동체를 통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이유와 목적을 진정한 회복과 축복을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다니엘이 에스겔이 꿈꿨던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체험하는 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그 종교개혁에 있어요. 에스겔이 기대했던 이 시대도 종교개혁 몇백 년을 따지고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뭐 억지로 적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여는 기도를 그래서 그렇게 드린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 속을 아세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슨 회복과 축복을 바라는지 주님은 아신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경건의 모양을 하고 뭔 행위를 해도 에스겔서 초반부에 드러냈듯이 그 이면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종교갱신이, 종교개혁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우상숭배 하다가는, 교회 와서까지 우상숭배 하다가는 정말 조심스럽지만 한국도 종교를 믿을 수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시대가 와요.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새 영을 가진
새 마음을 가진 새 성전을 만들기 위한 그때가 혹시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가 죽기 전에 그 시대가 온다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뜻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신 게 아니라 우리로 진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갱신하는 과정임을 믿으셔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